제가 부탁을 받고 무슨 설교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가 참 이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름처럼 가끔 보면 이름을 바울, 요한이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짓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뭐냐?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그래서 우리 모든 이 홍천중학교 집사님들 스데반처럼 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그런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는 첫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계속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전에 옛날에 어느 마을에 부자, 아주 마음씨 착한 부자가 사셨는데 그 마을에 가난한 목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 부자가 하루는 그 가난한 목수를 불렀습니다. 나 좀 보세 해왔어요. 그래서 그 목수에게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이제 우리 부부가 한 3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올 터인데 내가 여행 간 동안에 집을 좀 하나 좀 잘 져주기 바라네. 돈에 끼지 말고 재료에 끼지 말고 마음껏 네가 한번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길 바라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부자가 야, 이거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저런 부자가 나한테 건축을 맡기는데 예산도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껏 집을 한번 쳐보라고 그러니 그래서 너무 감사함에 충성하고서는 열심히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재능을 총동원해서 집을 잘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탄이 좀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아. 야, 너 늘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너 집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가난하게 되고 마찬가지야. 그러니 적당히 해가지고 좀 재료 좀 적당히 사서 좀 이익을 좀 많이 남기고 적당히 해. 이제 그렇게 자꾸 사탄이 꼬이는 거예요. 처음엔 마음을 담고 아니지 열심히 하지 이런 마음을 하다가 결국 중간에 마음이 꼬임에 빠졌어. 가지고 이문도 좀 많이 남기고 재료도 좀 부실한 거 쓰고 돈은 비싼 값으로 치고 이래가지고 집을 졌어요. 짓고 나니까는 하자가 생기지 않으면 얼른 또 목재를 사다가 또 하자 또 땜빵도 하고 칠이 벗겨지면 또 새 페인트를 사다가 그럴듯하게 칠을 해놓고 이러곤 그럴듯하게 집을 잘 줬어요. 3개월이 갔습니다. 부자가 돌아왔어요. 가서는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는 영감님, 제가 3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집을 줬습니다. 이 집을 보시죠. 그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멀쩡하잖아요. 그죠? 이 부자가 그 가난한 목자 참 수고했구나, 참 착하다, 애썼다. 그러고선 이 부자가 저 목수가 그 부자에게 열쇠를 주인님 열쇠를 받으시죠. 그 열쇠를 줬다고 말했더니 칭찬을 한참 하더니 그 부자 영감님께서 그 열쇠를 도리어 이거는 내가 그동안 수고한 수고에 대한 내 상급이니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 내가 살도록 해라. 그 열쇠를 줬어요. 열쇠를 딱 받았던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잘 질 걸,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 집이 내게 돌아올 집인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중간에 그 마음이 변해서 엉터리로 집을 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각오와 결단이 있을 줄 알아요. 처음 마음, 처음 심정, 이거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받아야 될 상급이 어떤 상급인가? 적당히 하면 이 목수와 같은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근거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야.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이게 오늘 교회 존재의 근거.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모든 사람들 속에 이것이 역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순교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말이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니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라는 말을 해왔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와 같은 순교자가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세계 교회가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이 홍천중학교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은 다 스데반 집사와 같은 멸관을 받아서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54절에 말씀합니다. 55절에 54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거늘 그랬어. 그 다음에 55절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뭐 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봤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일 중요해요. 말씀 보는 일 중요해요. 전도하는 일 중요해. 봉사하는 일 중요해. 다 중요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으면 봉사하는 게 의미가 없어. 오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나타나서 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아세요? 야, 말씀 봐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그런 말씀 하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나는 너희들과 늘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너의 모든 것을 감독하고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떠나고 없지만은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먼저 받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겠다. 누가? 성령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집사님 여러분들 꼭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확실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성령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확신 없는 까닭에 교회를 떠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 우리 홍천유학의 성도 여러분들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 55절 56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모습도 보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경 잘 보세요. 자,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 서 계신 모습도 보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도 보았다 그랬어요. 뭐가 많이 나와요?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는 건 뭘로 봅니까? 뭘로 봐요? 눈으로 보잖아. 눈. 영안이 밝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볼 적에 처음으로 사람을 볼 때 뭐부터 봅니까? 관심 있는 것부터 봐요. 머리에 관심 많은 사람은 머리부터 봐. 옷에 관심 많은 사람은 옷부터 봐요. 보는 게 자기 관심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내가 볼 수 없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 내가 그런 시험을 합니다. 한번 눈들 감아 보세요. 1분이 됐다 하는 분도 눈을 뜨세요. 그런데 대개 보면 15초부터 눈 떠. 뭐 어떤 분은 5초부터 눈을 뜨는 거예요. 왜냐하니 눈 감고는 불안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도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지금 영적인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보았다.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을 봤다. 이거는 영적인 장면이에요. 얼마나 장엄한 영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야,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저런 걸 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볼고 못 볼고 구별하면서 봐야 되는데 적당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적인 눈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쁨을 주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함께 따라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안이 밝아져요. 기도 많이 한 분들은 보는 눈이 달라. 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고력이 크다 그 말이에요. 찬송을 늘 부르는 사람들은 내 속에 늘 기쁨이 생수같이 넘쳐흐르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분, 옛날에 여러분 최건능 목사라고 들어봤지요? 최건능 목사는 뭐가 유명해? 예수 천당 아니에요. 그분은 건들면 예수 천당이야.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꽉 찬 거야.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 급하니까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영안이 밝아집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영적인 사고력이 크게 됩니다. 찬송을 늘 부르면서 기쁨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영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밝게 깨닫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내 가슴을 찌르는 내용이야. 듣기 싫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을 둬서 스데반을 쳤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숨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하는가 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원수들이 나를 당해서 돌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통해 12개도 되는 천사들을 좀 보내셔서 나를 좀 막아주시고 저놈들을 좀 박살을 내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스데반은 내세관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내세관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후에 올 것이 뭐냐? 저 천국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혼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만 마지막에 이 세상 모두 끝나고 졸업하고 내 영혼이 떠날 때 어디 간다고요? 주님 앞에 돌아간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뭘로 지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빚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 잘 보세요.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됐다 그 말이야.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 이거는 믿지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육체는 흙에서 온 거 믿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게 뭔가 죽는 거는 영과 이게 분리되는 거야. 영과 이게 나누는 게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 말 가운데 우리나라 말이 가장 표현이 잘 된 것 같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갔다 그래요.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가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돌아가야지.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야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데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갖다 산에 갖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보내는 예식이 장사야, 장사. 스데반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이제 죽는다. 생명이 끝난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길 주 예수여 내 영혼 그곳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잘 안 믿는가? 천국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됐는가?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갈 줄 믿습니까?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갈 줄 믿습니까? 좋아요. 됐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는 줄도 믿고 갈 줄도 믿어. 오늘 밤에 가실 분 없지. 지금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전에 좀 됐어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인데 유난히 그런 해가 있어요. 교구에서 상가가 많이 나는 해가 있고 또 환자가 또 많이 이렇게 생길 해가 있어요. 한 번은 환자 신방을 참 많이 할 적인데 저녁 늦은 시간에 구역강되는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 빨리 목사님 오세요. 그래. 갔더니 나이 많은 집사님 당시 75살 좀 되시던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런데 환자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요번은 조금 더 사실 것 같다. 요번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는 아니지만은 비슷하게는 알아봐. 근데 그 집사님의 상태는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어. 그런데 갔더니 숨을 막 몰아쉬면서 그 집사님이 제 손을 깍 붙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목사님 저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서 기도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탁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도도 말고 돌도 말고 5년만 더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 5년만 더 살게 기도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 집사님 5년만 10년 합시다. 째짝에 5년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5년만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뭔지 염체가 없었어요. 그래. 아니 기도 5년 10년 되면 염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사연을 알아봤어. 했더니 5년 전에 거의 같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진찰을 다 했는데 의사가 진찰을 쭉 하고 나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의사가 막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 하시는 말씀이 혹시 제가 모든 의술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말에 용기를 얻고서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 왜? 이분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나가면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잖아요. 좀 준비할 게 많았던 것 같아. 가족적인 것도 있고 뭐 재산도 그렇고 뭐 준비할 게 많은.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 처음에 중환자실 갔다 일반 병실 갔다 이러고 퇴원하셨는데 그 감격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일단은 그 감격에 열심히 전에는 주일날 낮 예배만 나오는 분들이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철야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좀 나쁜 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작심삼일이라는 병이야. 시작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시작안이 자꾸 가면은 자꾸 그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는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자꾸 하니까 이미 희미해져서 5년 전에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신호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 좀 봐야 돼. 딱 보니까 몇 년 됐어요? 5년 됐잖아. 5년 전이나 지금에 준비 안 된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는 나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5년 더 살게 해달라고 못하고 누구 보고? 목사 보고 대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생각해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야.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입시 때가 되면 가서 처리하죠. 새벽기도 나오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수능에 좀 잘 보게 해줘서. 대학 입시 때는 열심히 하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취직시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시집장가 보내달라고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다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부도수표만 남발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삶, 준비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처럼 내세관을 가지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분명한 내세관은 신앙생활에 큰 힘을 준다고 하는 말씀. 내가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갈지 말지 모르면서 어떻게 그분 뭐 가자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스데반처럼 기도하신 분이 또 계세요. 누구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누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 십자가에서. 주여 아버지 저들이 알고 있는 거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았나? 오늘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담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성경을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의 신부. 그렇게 했어.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금실 좋은 부부는 어떻다고?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되는 신랑하고 내가 금실이 좋으려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오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대를 물려서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닮느냐 못 닮느냐 더 중요해요. 예수는 10년 20년 믿었지만 예수님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건 잘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았다면 그 정상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대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 딱 보면 붕어빵 같잖아요. 이건 누지바이야, 이건 뉴지바이야. 대개 얼굴 보면 알아요. 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갈 적에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묻는 거하고 당신도 교회 다니시오? 하는 거하고 어느 소리가 더 듣기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에 예수 냄새가 나야 돼. 딱 보면 저분은 교회 다니면 저분은 권사님 같다. 되게 보면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교회 존재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 교회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는가? 그래요. 지금부터 100년 전 3.1운동 당시 1919년 100년 전 우리나라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2천만이었다. 2천만. 근데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니? 20만이었어요. 그러면 2천만에 20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1%잖아. 기독교 인구가 1%였지만 그 1%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 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일단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 운동가, 애국자 뭐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교인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면 그때 비율로 나가면 지금 온 세계는 정말 천국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 되어라 그랬어요. 다른 거 되라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순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금이 하는 일은 뭡니까? 썩는 거를 막잖아요. 썩는 것만 막습니까? 맛을 내잖아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야.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 불이한 것을 막아야 되고 맛을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빛이 되라 그랬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어둠을 밝혀야 돼. 또 빛의 역할이 뭡니까? 빛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들, 재직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어라, 빛 되어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이 주변 홍천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전으로 이끌어서 천국 백성 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홍천중학교의 재직을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헌신하며 결단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면류관 받아 쓰는 성도들, 재직들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너희는 소금 되어라, 빛 되어라 그랬는데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설 때 큰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면류관을 받아서는 귀한 성도와 재직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